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담임 목사님께서 출타 중이셔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던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며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마크 트웨인의 소설 왕자와 거지에는요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에 같은 날 태어난 두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났고요. 한 명은 뒷골목에서 거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자로 태어난 에드워드는요 금빛 요람에서 왕의 아들로 그렇게 축복을 받으며 살아갔고, 같은 날 태어난 톰은 추운 골목길에서 구걸하면서 술주정뱅이의 아들로 그렇게 세상의 냉대를 받으며 살아가야 됐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이 두 소년이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은 같은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옷을 바꿔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둘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 에드워드는 거지의 옷을 입은 채로 거리로 쫓겨나서 매를 맞으며 굶주리며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그 고난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고요. 반면 거지 톰은 왕자의 옷을 입은 채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진짜 왕자는 누구인가? 과연 이 세상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옷 한 벌로 과연 정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 결정되는가? 그런데 성경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이고 놀라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옷도 신분도 우리에게 통장에 있는 잔고도 자녀의 성공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직함도 아닙니다.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결정된 줄 믿습니다. 이 왕자와 거지 이야기 속 두 소년은요 옷 하나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되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미 세상의 기준으로 뒤집을 수 없는 복되고 귀한 정체성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요 이 복음을 붙잡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세 가지의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을 쓰여내고 있는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 왕이 버려졌습니다. 새로운 왕을 주님께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아들들이 줄을 쫙 선 것을 보고 첫 번째 엘리압, 그는 키가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생각했죠. 아, 하나님께서 세우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겠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아무런 선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이 드디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불려옵니다. 다른 아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은요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을 보시며 이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자가 바로 내가 택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좀 전에 말했던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도요, 옷이 신분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옷의 가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전에 다윗을 선택하실 때 말씀한 것처럼 바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키도 얼굴도 옷도 직함도 재산도 그 어떤 우리의 직함도 보여지는 학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또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삶은요, 그러기에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성은요, 자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얼마만큼 위치에 있는가?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 내 자녀들은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이것이 나 중심의 질문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샘솟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려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 인생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내 환경이, 내 육신이 때론 연약해지고 내가 은퇴도 하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내 모든 사회적인 관계도 줄어들고 내 모든 환경들이 변화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정체성을 결정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특별히 감리교인들은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우리의 삶은요, 그 거룩한 삶의 결단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모든 실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주어진 성공도, 내가 은퇴한 이후의 삶도, 내가 건강할지라도, 내가 병들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중심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는요, 승리의 순간에도 또는 실패의 순간에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승리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드려드릴 수 있고, 또한 실패했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는 그 모든 교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제 모든 삶의 일정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결단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자유함의 출발이라며 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의 그 믿음이 또한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또한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매어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의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4절까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은 부자로 보이겠죠. 그리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입은 부자에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푹신한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너는 어디에 있든지 뭐 상관없다. 내 발등상 아래에 앉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묻습니다. 야고보는 너희끼리 이렇게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 그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그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두 기준 사이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지를 계속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보이는 옷이나 불려지는 직함이나 보여지는 재산이나 인기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사람을 판단하고 그를 기준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의 중심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순종의 태도를 보시고 사랑의 마음을 보시고 겸손의 자세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아니야, 너는 이제 약해. 너는 이제 늙어가고 있어. 쓸모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가게끔 이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나는 너의 중심을 보고 있단다. 내가 나를 향하고 있는지, 나를 신뢰하고 있는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나는 그게 첫 번째란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러기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지키는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훈련이 어디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을 볼 때 먼저 중심을 보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보여지는 것들이 먼저 시각적으로 드러나죠. 어떤 옷을 입었는지, 집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들이 달라져야겠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재산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요?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당신의 믿음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었나요? 라고 하면서 이런 은혜의 말들로 자꾸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이 드는 그 순간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어떻게 보실까,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물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에도 내가 잘나서 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타인의 시선 가운데 흔들려지는 나의 약한 마음 가운데서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하나님의 복된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보고 계셔. 우리는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중심에 맞춰가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그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 새벽 우리의 잠을 깨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그 중심에 맞추어지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짧은 기도를 하나님께 쉼없이 호흡하듯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제 중심을 보고 계시지요. 하나님, 지금도 내 중심을 보고 계시지요. 이렇게 묻고 또한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가운데서 흔들려지지 않는 그 믿음의 훈련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마지막 결단은요,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는 사랑의 삶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은혜를 받았기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야고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네, 아멘. 세상의 기준은 그렇죠. 부한 것은 복된 것이고 가난한 건 저주받았고 성공한 건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고 높은 자들은 귀한 사람이고 낮은 자들은 천한 자들이고 젊은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고 늙어가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반대입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 약하고 낮은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인생에 계속해서 시간들이 인생의 후반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죠. 너는 이제 다 세상의 시간이 끝나가니까 쉬어라. 이제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맡겨라. 교회 일들도 이제는 점점 줄여가도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난한 자, 약한 자, 낮은 자들을 통하여 믿음 앞에서 부요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니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말하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법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더 이상 그 세상의 피라미드의 법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약자가 멸시당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모든 것들이 이긴 사람의 것인 이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 곧 사랑의 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상속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그 상속자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이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기에 오늘도 이 기쁨의 자리에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찬양하고 또한 믿음의 결단을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결단을 우리는 어디에서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의 공동체에서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속회 가운데, 성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여전히 연로하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을 기억하며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일터와 일상 가운데서 세상은 세상의 법에 의하여서 자신의 것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연약하고 또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최고의 법을 따라
약하고 낮은 자를 먼저 선택하고 또한 찾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우리에게 부어진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소명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맨 처음 나누었던 그 왕자와 거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려고 하는데, 그 두 소년요, 처음 자신의 모습이 닮았다는 것 때문에 옷을 바꿔 입었고 그 옷 때문에 신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정체성은 옷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 안에 있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에서요, 그 왕자 에드워드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체험한 후에 이후에 더 나은 통치자가 되었고, 또 톰은 왕궁에서 약자를 긍휼하게 여기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우리 제사함을 받고 새 생명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요, 이미 이 세상의 모든 기준을 뒤엎을 수 있는 그 정체성을 우리 안에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어떠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옷도 신분도 재산도 타인의 그 인정의 말로가 아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나는 너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의 중심을 본다, 너는 여전히 나의 상속자다, 너는 여전히 사랑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는 자다, 나는 너를 사용한다 라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이 세 가지, 단순히 머리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키는 믿음의 훈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랑의 법에 순종하는 상속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의 법에 나아가는 낮아진 자로서의 삶, 또한 주님의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제사함과 새 생명에 얻은 우리 모두가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지켜지며 이 믿음의 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제3을 받고 새 생명으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자라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옷과 신분과 직함으로 불려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눈이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상속자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내 뜻과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들이 세상의 끝을 향해 달려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동일한 눈으로 보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말씀의 훈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훈련을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아버지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중심 가운데